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흔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또 그를 따르는 이유도 잘 살펴보면 사랑입니다. 누구도 보여줄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세상에 창조되었고 또 존재하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설 때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었던 사랑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또 왜곡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많은 도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또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만 또 입으로만 사랑하는 척 립서비스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애정이 있는 척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속이는 위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상대를 위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실합니다. 우리는 이 진실한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여기에 거짓이 끼어들 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진실된 것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큰 증명은 없죠. 우리가 사랑을 아름답다라고 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상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에 뒤이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맹목적으로 상대를 위하거나 상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과도 연관이 됩니다.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고 상대의 편에 서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도록 방관하고 허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배우자나 어떤 자녀가 잘 되기만 된다며 또 그 죄를 묵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볼 때 때때로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의 잘못된 성품이나 예배 습관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법과 주를 섬기는 일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해롭게 하는 악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가 이웃이 해롭게 되는데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사랑에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진실되고 또한 선에 속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0절 이후를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요. 그래도 13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께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14절부터는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헉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15절도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쉬워도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루에도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겪는 우리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척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야속한 마음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처음 받았을 당시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박해하고 공통의 적처럼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토록 어려운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속하라는 말은 가까이 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기꺼이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땐 메마른 가지 같습니다. 사랑은 머나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줍니까?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사랑은 누가 보여준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거짓 없고 악을 미워하며 선 그 자체이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환난 중에도 기도하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선을 악으로 이긴 그 사랑,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이 약속이 주는 소망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이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우리를 향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바가 이건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사랑에 충만할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비교할 때 이 이야기들이 먼 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변화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거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즐거워하는 사랑, 자신의 생명으로 상대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죄가 아닌 선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분별과 지혜, 그리고 용기와 인내를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오직 사랑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즐거워하는 진실된 사랑을 하게 하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상대를 선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랑을 하게 하소서. 사랑을 행할 능력과 지혜가 사랑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